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섬길 대상으로 몇 가지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는 자기 자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섬겼습니다. 자기를 섬겼다는 말은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배를 위한다, 자기의 만족,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행복, 그것이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재앙도 체험했습니다. 또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자신의 맏아들이 죽지 않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들이 죽어갈 때에 자신들은 살아나는, 자신의 가족은 무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받으려 했습니다. 좋은 땅도 없고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없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문제도 하나도 없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전쟁도 필요 없고요, 그러한 고생도 괴로움도 하나도 없는 것. 또 나아가서는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을 때 누렸던 것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먹었던 고기들, 간혹가다 먹었던 부추라든지 마늘 같은 것, 그런 것까지라도 다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의 배였다, 자기였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잘 몰라가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나 우리나 동등하다는 것이, 법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쉽게 욕을 먹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위정자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욕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동일한 신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정국가에서 믿는 것입니다. 신정국가. 다시 이야기하면 통치자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하고,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갔을 때가 사사시대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사들이 잘 다스릴 때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일상적인 사사시대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르게 보이는 것,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것만 골라서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현 시대 교회도 이제 갈수록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했던 그레데 섬처럼 교회들이 변해갑니다. 그레데 섬처럼 변해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에 엎드리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신정국가는 통치자가 있고요, 법이 있지요.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떠나가라.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병들어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믿음이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정도가 되면 믿음이나 신앙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은 것을 체험했고 맛봤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판정받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훨씬 더 주님을 부인하기도 쉽고 배신하기도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 은사를 받는다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는 몇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적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안 가진 사람보다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가 더 도움이 되고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이고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판단과 평가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믿음이 흐지부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별로 체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자동적으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있었거나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 뒀어요? 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까? 선악과가 없다 하면 그들은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신할 선택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 감옥 속에 집어넣어놓고 한 가지 음식만을 주면서 너가 자유다 말하면 말이 안 되지요. 자유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크게 배신한 종족으로는 두 종족이 있지요. 한 종족은 인간이고 사람이고요. 또 한 종족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으뜸 가는 존재인 천사.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천국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요. 영적인 눈으로도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배신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수도 있고요.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비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한다. 하나님처럼 경배도 받고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가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신학적으로는 약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떠났고 등졌는데 이를 우리는 귀신들이다, 아니면 악한 영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를 루시퍼다, 아니면 사탄이다, 마귀다, 악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그들은 행하고 살아갑니다. 천사들에게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공격해 옵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너는 마귀와 싸워라. 믿음도 약하고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마귀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뭔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뭔가가 그냥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다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편안한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삶을 고치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고 그렇게 때론 발버둥 치고 때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불교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불교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불교 신자들이 불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자비 정도만 알고 그냥 불상을 만들어 놓고 손마 비비고 절하는 거예요. 뭐 내용을 알지 못해요. 내용이라 해봐야 샤머니즘, 이상한 것. 뭐 그 정도만 알지요. 아니면 절에 있는 승려들도 여러 가지 뭐 반야신경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읽고 읊고 하지만 그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불교도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대승불교가 많고 소승불교가 별로 없어요. 정말 불교의 본질은 소위 말하자면 자신도 해탈하고 도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의 일반 종교가 되어져서 그래서 도를 깨닫고 해탈하는 어떤 길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석가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든지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그런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로 참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고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무시하는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어겨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입맛에 맞게 좀 해보세요. 내 입맛에 맞게 일하세요. 내 입맛에 맞게 행하세요. 내 입맛에 맞게 역사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에서, 믿음을 통하여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라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법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살아나가는 것은 그냥 내가 편하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건강하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것 정도. 그것만이 다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종하려고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걸로 바뀌어갑니다.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조종해요. 기도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기도를 해요. 참 재밌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노예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해줘야 돼요.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들을 기도해요. 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자신들에게 돈을 좀 달라. 매달 30만 원, 매달 50만 원씩 달라. 그렇게 여관에 사는데 여관비를 달라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주겠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주겠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니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여관비를 달라. 두 번째는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에 나와주겠다. 세 번째는 교회 청소를 해주겠다. 그러니 30만 원, 50만 원 그 여관비를 달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아니면 기도를 좀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듣기에 너무 가증하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약시대에는 이중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게 엎드려 회개해라. 내게 엎드려 겸비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씀이 하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또 하나는 너희의 기도가 내게 듣기가 싫고 가증하다. 기도 좀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되고 다른 말씀이 도대체 있느냐? 기도하는 부류가 그렇게 두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부류. 어떤 노숙자 분들이 오면, 어떤 분들이, 다 노숙자 분들은 뭔가를 도와달라고 찾아오시죠. 교회에 찾아오시면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가고 연민이 되고 또 그들을 돕고 싶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면 전혀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것은 뭔가를 얻으러 도와주러 도움을 얻으려고 왔는데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노숙자가 오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라도 음식을 챙겨주고, 최대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챙겨주고 김치를 담아주고 라면을 싸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챙겨주는 주게 그런 마음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5,000원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요. 라면 한 5봉지 챙겨주는 것도 아까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지?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한 부류. 겸손함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냥 순수하고 깨끗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오는 부류. 그런 부류에 대해서는 마음에 가고 최대한을 도울 마음이 있고 그래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용하는 부류. 이용하려고. 사람을 자기의 가식된 표정, 거짓된 표정을 통해 사람을 이용하려는 부류. 그런데 그런 부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더라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예화시키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과 아주 멀리 살고 싶어요. 멀리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길을. 내 길과 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요. 우리는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내 말을 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 거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딜레마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는 얻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따르기는 싫다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복종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이적도 체험합니다. 신기한 일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부터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삽니다. 자신들이 밭에 논에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아침 되면 만나가 땅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만나를 거저다가 맷돌에 갈아가지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밥처럼 해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픈 사람도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200만 명. 현대 사회에서요. 우리 동네 여수가 한 30만 명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요. 순천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여수 3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만 우리 교회 앞에도 병원, 옆에도 병원, 또 조금 한 5분 10분 걸어가면 시장 안에는 얼마나 치과부터 시작해서 개인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합병원, 개인병원, 이 30만 인구의 건강을 돌보는데도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병원들이 가지각종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에 대하여 그들은 병들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보다 말하자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7배 되는 병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 지켜주셨죠. 건강을 지켜주고요. 고혈압, 당뇨에서 해방시키고 치아, 이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건강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사 드릴 때 엎드리고 경배하는 표현을 했어요. 표시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그랬습니다. 몸은 제사 드리는 때 엎드리기도 했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제물도 드리기도 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었고 그들과 하나님은 상관없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왼쪽을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하여 반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 사복음서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자꾸만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겨달라고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꾸 섬겨달라고 요구해요. 기도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는 삶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지구가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자기가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변두리예요. 변두리기 때문에 어떨 때 찾냐 하면 자기가 아쉬울 때,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여자분들이 어디 중요한 파티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가면은 보석함 같은 것 이런 거에서 액세서리 꺼내잖아요. 귀걸이 꺼내고 좀 비싼 거 반지 치장하고 옷도 우리가 어디 갈 때 되면 좋은 옷 놔두잖아요. 따로 그렇게 해서 그걸 입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특별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요청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게 있을 거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안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구원을 받는 건 무엇이냐? 천국을 내 것으로 얻는 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구원인 것이다. 신약시대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자가 몇 종류의 부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두 가지 부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부자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게 영생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게 천국 가게 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때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가진 돈 전 재산이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줘버리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요 10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도 좀 해볼만 할 거예요. 문제는 돈이 한 1억 있을 때 아니면 돈이 한 10억 있을 때 10억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때에는 대부분이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안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많은 말씀을 섬겼지만 그는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천국을 줄 수 없었고 영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생각의 중심, 사는 것의 중심, 가치관의 중심이 돈이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고백했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말씀하신 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너는 돈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돈을 섬기고 있다. 돈을 섬기고 있는데 돈을 없애야지만이 주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내려놓지도 돈을 포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을 안 바꾸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대로 살아도요, 천국 갑니다. 당신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주인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르는 주인을 그대로 따르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그대로 따르고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자식들을 위해 삽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신자 때는, 어린아이 때는요. 그러나 계속하여 자식을 위해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의 믿음이 강해지지도 않고요. 성령의 역사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기쁨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주인이 이제 결정되는데 그분의 주인이 자식인 것이 드러났고 입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섬기는 대상이 자식이면 이제 성령님은 더 이상 그를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자식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돈이었죠.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거였어요. 실제로 돈이 주인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더 들어가면 부자 청년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자기. 돈이 있어야 자기 삶이 편안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자기 삶 유지가 되고 돈이 있어야 자기 명예도 명성도 안락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을 부자 청년은 걷기를 거절했습니다. 말하자면 부자 청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영생을 내게 달라. 천국을 내게 달라. 내가 지금 삶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천국을 내게 달라. 그것이 부자 청년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천국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받을 수 없다. 너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면서 너가 그냥 양보할 수 있는 부분만 양보하고 천국을 누리겠다. 그건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에서 부자 청년 같으면 이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도 부자 청년 같으면 그래도 얼마 11조 생활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보기 굉장히 선량하고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나왔어요. 부자 청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의 문제는 돈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돈에서 주님으로 주인을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너무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보세요. 바늘길은 아주 적어서 눈에 안 보이죠. 나이 드신 분은 바늘길도 실로 바늘길을 잘 못 껴시잖아요. 그러면 바늘길은 너무 작아요. 바늘길이 작은데 낙타가 약대가 이 바늘길을 들어가느냐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자주 있으니까요? 아니면 기적같이 있으니까요? 기적같이 있으니까 그래요.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기적같이 있으니까 그래요. 기적같이 있으니까.
부자의 기준은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 부자는,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고, 신자 부자는 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으면, 그때의 주인을 돈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구원받지, 기적이란 이야기는, 아버님 말기에 암 걸렸어요. 주로 40대, 50대가 죽는 첫 번째 사망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나이가 들어갈수록 첫 번째 사망 원인이 암입니다, 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자살. 그 세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자살, 암, 교통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암으로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암으로 죽는 사람, 말기암 걸려서 암으로 죽는 사람 가운데, 죽을 사람 가운데 치료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다, 그러는 것이죠. 말기암인데, 치료가 안 되고 죽지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자든 불신자든 부자인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은 기적에 속하는 확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은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굉장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원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더 많은 소유가 생겨날수록 주인을 예수님에서 제물로 바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주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바꿔요. 주님에게서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사람으로. 주님에게서 사람으로. 그래서 어떨 때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가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고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1년 지나가면서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면 천국 못 갑니다. 가장 빈번하게 되는 주인이,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은 남편, 아내가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남편, 아내가 주인이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도움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고요. 의지하는 것과 믿음이 거의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따른다, 믿는다에 같이 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사람은 예배에서 멀어지고요. 기도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을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주인을 바꾸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쉽게 결혼생활하는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식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가 주권을 가진 주인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 각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도 이런 민주주의 사회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께 나를 한번 섬겨보시오. 나를 섬겨보시오. 내가 당신을 믿어주니까 얼마나 고맙소. 그래, 나 한번 섬겨보시오. 나 한번 섬겨보시오. 나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보시오.
나 돈 좀 더 많게 만들어 보시오. 나 직장 좀 좋게 한번 해주시오. 나 건강하게 좀 만들어 보시오. 물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직장도 구할 수 있고요. 돈도 구해야 됩니다. 건강도 구해야 돼요. 건강도 구해야 돼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잘되게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돼서 구하는 것하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안 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되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혹시 바뀌지 않았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아닌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잘 점검해야 돼. 주인이 바뀐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그만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놓고도 또 아내한테도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이야기를 별로 잘 못하지요. 또 어른들의 문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가령 시어머니 잘못했는데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했다 얘야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러면 자신의 가치관, 생각,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기도가 그쳐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내 이기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 가면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내게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나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식에 대해서 근심이 있고 짠해요. 자식이 불쌍하고 자식이 또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또 내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짠해요. 그것이 한 반년, 1년 지나면 주인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사는 증거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온통 누구 생각이에요? 자식 생각이에요. 생각이 온통 자기 생각이에요. 기도를 하면 누구 기도만 중심으로 나와요? 자식 기도만. 물론 근다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기도 생활이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너뚜리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닌 뭔가도 아닌 막 주술도 아닌 샤머니즘도 아닌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를 인정 안 하는 것들을 하지만 너뚜리로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자식으로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인이 되기도 무척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인 되기도 쉬워요. 주인을 바꿔버려요. 쉽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주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것이? 첫째는 내 구주로요. 나의 구원자로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기시는 분으로. 구주만이 아니라 누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다른 말로 주라 그러고 주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과 내 구주로. 내 죄에서 건져내 주시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왕 되신 분으로요. 그렇게 아는 것이 거기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거기서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따르기를 싫어요. 그리고 안 믿고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따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다시 턴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내가, 내 자식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때론 돈이,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다시금 엎드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주님을 다시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신자들인 여러분의 삶들을 제가 살펴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은 그래요. 종종요, 너무나 자주 주인을 바꿔버려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주님을 바꿔버려요. 주님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부인해버리셔요. 주님을 부인해버리셔요. 물론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도 간혹 하시는데 주님을 부인해버리시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가장 큰 근원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때 말고는 일주일에 나머지 6일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무관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말고는 불신자하고 세상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로 이야기하면, 아니면 호롱불로 이야기하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깐당해요. 깐당.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앵꼬가 나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불이 깜빡해요. 그 상태에서 언제 앵꼬가 날지, 언제 촛불이 꺼질지, 언제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져서 보일러가 죽고 고장 날지 알 수 없는 그 아슬아슬한 데에서 있는 것을 보아요.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겨울이 이제 되시니까 집집마다 보일러에 기름을 많이 들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 드럼, 두 드럼 기름을 많이 들여놓았겠지. 들여놓으시면은 그래도 겨울을 난방을 통해서 나기가 좀 수월하고 편안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이 기름 장만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좀 더 많이 하시고요. 찬양도 더 많이 부르시고요. 또 찬양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들을 좀 들으시고 부르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간증들도 듣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투자를.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는 것이. 옛날 제사를 많이 지내거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기도가요, 막 이렇게 짬뽕이 돼 있고 혼합이 돼 있는 걸 봐요. 기도가 뭐하고 짬뽕이 되냐 그러면 그 주술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과거에 귀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막 섞여 있어요. 기도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분명히 말은 하나님이고 말은 예수님인데 내용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말씀도 잘 모르니까 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냥 만들어내요. 새로운 불상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샤머니즘이나 무속이나 아니면 불교에 많이 심취하거나 아니면 돌을 좀 많이 닦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뽑아내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답은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 이 무속주의 샤머니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뽑아버릴 수 있는데 이걸 뽑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으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도 섬겼고 애굽에 있는 애굽의 신도 같이 따르고 믿고 그 이방 종교에 막 섞이고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 종교로 섞이는 게 짬뽕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말씀을 대신해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만들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만들어내고요.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해요. 거기에.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은 모르고 말씀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한 100을 했다. 그럼 100 가운데 5%, 10%?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까? 아니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밥을 한 그릇 해가지고, 옛날 화장실에 밥을 한 그릇 똥통에 빠쳐요. 밥을 한 그릇 똥통에 빠쳐요. 그러면, 이제 똥물하고, 똥덩이하고 밥하고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다시 건져가지고, 이제 똥물하고 섞인 밥을 골라 먹으셔야 될 거예요. 드시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똥물이 묻은 밥, 똥하고 한번 섞어가지고, 똥물 한번 끼얹어가지고, 국처럼 말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밥알을 골라내서 먹는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처럼요, 기도가 엉망으로 짬뽕으로 섞여버려요. 이스라엘이 했던 기도가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그게 심해져 갔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역겹고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묵상하고요. 성경을 읽으려 하고 안 되면 찬양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고 바꾸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불변하셔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그분이 변화되기를 아무리 바라봐야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예요. 이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따르시오 하고 요구해 보아야 하나님은 나를 따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나를 따라오든지 주님께서도 너가 나를 따라오느라고 요구하시지 주님 나를 따라주세요. 내가 생활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주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고 그렇게 내 길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 거기에 찬성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찬성하신다면 진리의 주님도 아니고 만유의 주님도 아니고 만왕의 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뿐 따를 뿐으로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배단이 그런 거지요. 왕정국가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왕을 섬겨야 되구나라고 압니다. 왕을 섬겨야 되구나.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모든 사람이 다 주권이 있고 왕이에요. 그래서 엎드리고 섬기고 경배하는 걸 배우지를 못합니다. 안 배워요. 또 한국 문화는 제사 문화고 샤머니즘이에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유교육 안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조상에게 빌어가지고 자기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요. 자기가 화를 안 입고 자기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주인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섬길 자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섬기는 데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거기에서 돌이켜버리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데마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함, 그런 멋있는 것, 그러한 금이 환영하는 것, 그런 것하고는 달랐거든요. 달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국가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취임할 줄 알았고 주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고관 대작이 될 줄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함을 예수님의 제자를 또 추구하고 따랐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 소수 11, 12를 제외하고는 다 떠나버립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화려하게 원하던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꼭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은은 하나도 없고 내 깨끗함은 없어도 우리 주님을 힘입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인을 바꾸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서 이제 천국을 가진 자로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다음에 그냥 죽으면 간단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딱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는 복음이 안전해져 버리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 죽어버릴 테니까. 다음에 믿게 될 사람도 없지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어버리면 딱 죽어버려 천국 가버려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이 3일 갔다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은 뭐냐면 주인을 바꿔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주인을 바꿔버리면. 주인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이 함께하고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누가 함께해요? 마귀가 함께해요. 마귀가 함께해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귀를 따르고 자기가 주인 되면 그게 마귀를 따르는 길인데 그때 되면 마귀가 함께하고 마귀 역사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따르는 사람은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마귀하고 싸울 능력이 있고 귀신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절대 예수님이 주인된 삶에서 주인을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 주인을 바꾸지 않아야 돼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시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그 엎드리는 겸손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었다가도 신속하게 주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을 또한 내 자신을 심지어 나아가 돈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이렇게 주인을 쉽게 바꿔버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계속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실 때에, 나의 주님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이 이용하고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인된 삶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